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8절,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8절 세 번역으로 대독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는 길, 말세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는 길. 네. 말세를 살고 있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지금이라도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승리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겁니다. 뭐니 해도 기독교인들은 그 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계신 곳 그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표대, 그 방향, 그 목적지 한시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표대는, 그 방향은 놓치지 않았는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저 스피커를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도 정확해요. 그리고 시선도 정확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믿고 있다. 나는 믿고 있다. 천국을 믿고 있다. 천국을 믿고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도 믿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신 것도 믿고 있고, 나는 믿고 있다. 믿고 있다. 믿고 있다. 그러다가 희미해지죠. 뭐 믿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천국 소망도 없고 십자가 연애도 소멸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희미하고, 하지만 기억 속에 있으니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마귀가 이끌어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배도 가라, 할 거 해라. 하지만 마귀는 목표 지점, 신앙의 목적, 그것을 희미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겁니다. 네, 정말 온큐묘 하면서 너무 감동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께서 온큐묘 들어오셨는데 막 진솔한 고백을 하는 거, 눈물로 고백을 했습니다. 눈물로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온큐모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막 웁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막 이렇게 울어요. 가만 봤더니 영혼의 눈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눈물과 함께 심령이 살아나는 걸 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졌던 교회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지식도 아볼로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도 분명하고 정확했습니다. 은사가 차고 넘쳤고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많이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깨지고 부서지고 교회가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아주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죠. 핵심은 뭐냐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 있는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다 있는데 섬김이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은 오히려 그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물질도 사랑이 없으면 그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도 사랑이 없으면 그 영혼을 오히려 망치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다 교만해지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네. 가만히 봤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신기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쭉 묵상하는 그 코스, 그 진도를 쭉 보면 내 신앙생활과 같이 가고 교회와 같이 가고 성도들과 그 말씀이 같이 가는 걸 봐요. 물론 어느 곳을 큐티를 하고 어느 곳을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과 같이 가는 건 맞죠. 네, 그게 너무 실감이 나더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되기 쉽습니다. 도태된다는 이 단어에 주목하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긴장 상태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미 받은 구원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완전히 완성되고 성취될 때까지 그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내가 바라보고 있다고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진짜 내 안에 믿음의 실상이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오늘 대독해 주신 본문 보니까 마지막 16장은 앞에 15장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이 편지의 마지막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알았으니 그러면 옳은 건 뭐예요? 옳은 것은 이거다. 성도는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16장이 결론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돕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 자기를 내려놓고 부정하는 자, 그리고 다른 이웃을, 다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사람, 성도를 돌보는 것, 그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16장에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중에서 13절 이유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독해 주셨으니까 13절, 14절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5개 동사로 5가지로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깨어 있으십시오. 마지막 때,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바로 오실 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는 거죠. 그럼 더욱더 우리는 그때보다 2000년 전보다 지금도 깨어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유지하라는 겁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무슨 사건이 있는 후에 온다, 무슨 환란, 몇 년 환란 후에 온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속은 거예요. 그는 성경과 다 부딪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만 믿으세요. 네, 누가 유명한 사람이 이런 강의를 했다, 유튜브에 유명한 설교자가 마지막 때서 이렇게 말했다, 다 빗나간 겁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뭔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기억하라. 그러면 된다.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오실 수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걸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무슨 환란이 있고 나서
그러면 그 환란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 안 오시겠네? 몇 년 후에 무슨 뭐 몇 번째 대접 부어지고 그러면 여섯 번째 대접 부어졌대. 아직 일곱 번째 대접 안 부어졌대. 곧 부어질 거래.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들이 그런 거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비밀을 아니까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느슨해지고, 그럼 무슨 무슨 전쟁이 일어나지? 또 앞으로 뭐가 오지? 자꾸 그것만 기다려요. 아니요. 뭔 일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지금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거 들으면서, 그럼 다음은 무슨 전쟁이지? 다음은 뭐가 오는 거지? 다음은 무슨 세계적인 뭐 기근이 오나?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가 또 닥쳐오나, 뭔 일이 생겼나. 빗나가는 게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올까, 뭐가 닥쳐올까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심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 친밀하면 언제 오시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도 오실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금방 깨어나죠.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별의별 종말론을 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종말론가 역사했습니다. 저도 한때 얼마나 많이 빠진 줄 아세요? 종말론에 진짜. 예수 믿고 나서 학창시절 때부터. 그때는 바코드예요, 바코드. 지금은 몇 수년 전에는 그게 발전해가지고 그 베리칩으로 나왔죠. 그 원래 시초가 그 바코드예요. 바코드로 이렇게 상품 가격 찍는 게 얼마 안 됐을 때면 저 학창시절에. 그때 그게 이제 사람이 찍혀가지고 짐승의 표라고 그 연구했어요, 제가 그거. 아주 학창시절에 박사가 됐습니다. 딱 바코드를 보면 그 바코드 문양만 딱 봐도 숫자로 666이 눈으로 딱 보여요. 숫자는 안 써 있어요. 바코드만 보면 666이 보인다니까요. 네, 여러분 그렇게 연구해봤어요? 저도요, 예수님 오시면 만나려고. 저도 지옥 안 가고 싶어가지고 그거 알아야지만 들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연구를 했게요.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맨 학교 가면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 책 막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봤던지. 물건을 딱 보면은 바코드 찍혀 있죠. 이렇게 바가 있잖아요. 딱 보면은 666이 눈으로 딱 들어와요. 네. 이렇게 그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 이후에 또 이것도 아니야. 그게 이제 발전하게 또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예수 온다고 또 여러 그 무리들 중에 또 그쪽으로 발전했습니다. 다 빗나갔죠. 다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베리칩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뭐 유명한 한국의 뭐 세계적인 또 종말론 강사님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또 막 강의하는 거 막 뭐 1400페이지 막 책을 써가지고 또 뭐 냉큼 사가지고 막 읽고 하면서 봤는데 다 이제 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뭐 유튜브는 뭐 수도 없이. 네, 한번 여러분이 뭐 하여튼 종말론에 궁금한 거 뭐든지 질문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본 거 이상 제가 다 봤습니다. 여러분이 본 책 이상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확인해 보고, 왜요? 저도 너무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그냥 성경의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딱 정리가 됐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 그것은 곧 지금도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면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보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막 다른 거 연구합니다. 다른 거 막 보면 제가 그랬다니까요. 다른 거 막 뭐가 오나 또 무슨 일이 발생하나 막 뭐 성경에 그런 일이 있다는데 그건 언제 오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뒤로 하고. 그러니까 더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아니요. 십자가만 생각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요.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데, 주님 없이 못 산다는데 주님께서 버리겠냐고요. 나 정말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 주님 없이 못 사는 거 주님 아시죠?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도 주님 마음 알아요. 누가 그 신부를 누가 버리겠냐고요. 신랑이 전부라는데. 그 믿음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아멘이십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막 세상 철학, 세상 교리들이 쭉 들어왔습니다. 뭐 이원론이니 뭐니 하면서 막 들어왔습니다. 그런 세상의 교리에, 세상 철학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철학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교리에 빠지지 마라. 거기에다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마라. 얼마나 그곳은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얼마나 원래 성적으로 아주 자유분방이 아니죠. 타락한 동네였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교회 안에 침투에 계속 들어와요.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마라. 세상에 빠지지 마라.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네. 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구원 받기까지, 예수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내가 되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의 느낌이, 그때의 마음 상태가 어땠습니까? 네, 종합해보면은 살았다. 죽은지를 몰랐죠. 야, 나는 살았다. 저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아주 소름이 돋죠. 아찔하잖아요. 아니, 지옥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었는데 이게 믿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계시다고 안 믿었는데 계시다는 게 믿어져 보세요. 보통 충격이 아니죠. 뭐 그까짓 그 지옥이 어딨어. 그랬다가 진짜 선명하게 지옥이 믿어지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어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죠. 거기 안 가려고 조심하죠. 천국 가려고 조심하죠.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천국과 지옥을 선명하게 심어주셔가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게으르고 했지만은 절대 예수님을 떠날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선명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방탕해져요. 방탕해집니다. 너무 이 믿는 도리를 너무 번잡스럽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이에요, 천국.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그게 없으면 방탕해진다니까요. 그 개념이 없으면 방탕해져요. 술 취함과 술 취한다는 뭐예요? 세상에 취한다는 겁니다. 세상 좋은 것에, 세상 향락에 취한다는 뜻이 그 대표적으로 술 취함이죠. 그 다음에 세상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마음이 강팍해지죠. 네, 열심히 삶을 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만큼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 이상은 다 내려놓고 맡기십시오. 뜻밖의, 보세요. 지금도 주님 오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 오시는 날이 여러분 덫이 되면 안 되고 심판이 되면 안 되고 구원의 날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절대 여러분들에게 덫으로 임하면 안 된다. 그날이 심판으로 임하면 안 된다. 그날에 문정수사님 무슨 날로 임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어야 돼요? 구원의 날이어야 돼요? 당연히 구원의 날이어야죠. 이렇게 두 부류가 딱 나눠진다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 딱 재림 딱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올라갈 자들과 버림당할 자가 딱 나눠진다는 거죠. 전 지구상에서, 지구 전체에서.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더불어 부활의 믿음을 꽉 붙잡고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주님, 나 구원하셨어. 나 다시 살아나. 그리고 천국 들어가. 나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 완전하게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 하는 일에 비겁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용감하십시오라는 세 번째 동사예요. 용감하십시오라는 세 번째 명령입니다. 용감하십시오. 남자답게 강건하라. 세 번역에는 용감하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용감하십시오. 예수 믿는 일에, 신앙생활 하는 일에 타협하지 마라. 돈 때문에 비겁하지 마라. 체면 때문에 비겁하지 마라.
세상 흐름 때문에 비겁하지 마라. 자기 체면 때문에 비겁하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용감하게 말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만 구원이라고 확실하게 말해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정체를 밝혀라. 예수가 그렇게 부끄럽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부끄럽냐? 절대 예수는 부끄러운 분 아닙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죠. 예수도 모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들이 부끄러워해야죠. 진리도 모르며 살잖아요.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죠. 진리를, 진짜 진리를 모르는 자기들이 더, 자기들이 더 믿음에서 비열한 것이고, 자기들이 아무것도는 무지한 상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은 용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 권면이 뭐예요? 명령이 힘을 내십시오. 그 구절 띄워놔주세요. 네, 그래서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힘이 나야 될 분 많죠? 네, 여러분 지금 힘이 나야 될 분 많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힘을 내십시오.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면 힘이 나요? 예수님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기도 응답하실 주님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결국은 주님은 해결하실 거야. 결국은 주님은 이 문제도 해결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힘을 내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하는 것 가장 좋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 네, 우리 기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합니다. 큐티도 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습니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하려고? 결국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결국은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진짜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려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막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에너지가 공급되죠. 네. 이 면도기 하다가 딱 찝혀가지고 이렇게 따끔 이 면도기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어떡하지 이거? 건전지 없는데 지금 어디 당장 그러면 막 뜯길지라도 합니다. 면도를 있는 그 배터리를 다 해서 나중에는 드락 걸려버려요. 얼마나 아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건전지 끼면은 쌩쌩해 나갑니다.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는 능력은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힘으로 말씀을 살아내자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결국은 뭐 하자는 거예요? 말씀은 사랑해내는 겁니다. 말씀을 산다는 것은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말씀에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려고 막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기도는 절로 됩니다. 나는 말씀을 살아내야 돼. 나는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최소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믿음이어야 돼. 그 목표를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면서 살아보면 기도가 나오죠. 회개가 터지죠. 말씀이 더 꿀송이처럼 달죠. 그들은 절대로 후퇴하지 않을 겁니다. 그 실제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로 도태되지 않을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 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죠. 내 몸에서 내가 본질인 것 같아도 이 육체는 본질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나예요. 내 영혼이 본질입니다. 네. 그럼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가지고 사람이네 하지 않아요. 그냥 시체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사람인 겁니다. 사람은 살다에서 나온 거예요. 살다, 살아있는 사람. 그 영혼이 떠나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혼이 떠나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누가 사람이라고 우리 시체라고 하죠. 그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흙이에요. 그건 시체입니다. 이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나, 최소한도 내가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금방 내 자신이 분별이 돼요. 내가 주님과 가까운지 멀어져 있는지, 내가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는지가 금방 확인이 됩니다. 금방 확인이 됩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그 이후에 보니까 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좀 본보기가 된 사람들을 몇 사람을 좀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로 스데바나 가정을 소개합니다. 스데바나 가정. 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아멘. 자,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막 전도하다가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거듭난 처음 열매가 스데바나인데 스데바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스데바나 혼자만 말하지 않고 스데바나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야, 저는 이 가정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돼서 참 마음이 너무 흐뭇했습니다. 스데바나는 그 온 가족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겼구나.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족하지만 제가 참 고마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 일을 하는 일에, 엄마 아빠가 목회하는 일에 어떻게든지 같이 해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해요. 엄마 나 밥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막 마음이 뭉클하죠. 그럼 엄마가 그냥 뭐라도 더 막 시켜주죠. 뭐 먹고 싶어? 이용하는 건 아니지? 네. 아니, 그런 게 참 고마워요. 네, 지금까지. 네. 뭐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방해하지 않고 도우려고 하니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아가야라는 지역은 고린도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뭐 소사구는 부천 안에 있죠. 예. 그러니까 부천 안에 고린도란 지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가야가 이거는 고린도 부천시 같은 것이고 고린도는 뭐 소사구 같은 곳입니다. 예를 들면 자, 그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에서 열매 맺은 첫 열매다. 그런데 얼마나 처음부터 변치 않고 쭉 신앙생활 잘했는지 소위 개척 멤버잖아요. 그죠? 개척 멤버인데 그 변덕 부리지 않고 얼마나 끝까지 바울 사도와 함께 했는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몸을 바친 사람입니다 해도 은혜가 되는데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 가정이 더 그렇게 몸을 바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도 더 몸을 바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나타낸 가정이었다는 거죠. 뭡니까? 온 가족이 예수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온 가족이 이렇게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복된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참 보기 좋죠. 그런 가정들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은 또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들도 다 그렇게 하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이렇게 깨어있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뭐 어떻고 뭐 유럽 교회가 어떻고 해도요 남은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 뭐 타락하고 어쩌고 해도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구약에도 다 멸망한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 안에서 남은 자가 되십시오. 그럼요.
다 세상은 이러니까 흐름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이렇게 될 거야. 나도 후퇴할 거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남은 자야.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야. 그들이 사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뒤로 가지 않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네. 이런 지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일하십시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자,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알아줘야 합니다. 네. 스데바나 이제 플러스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인물들이 더 추가가 되죠.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이 되셨으면 성경에다가 이 이름을 기록했을까. 2000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났으면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하죠. 네. 지금부터 그렇게 주님 마음판에 기록되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의 신비라고 하면 좀 그렇고 주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이름도 이렇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람들은 지도자인 나의 마음과 성도인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불어넣어 줬대요?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를.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도 번역이 되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 뭡니까? 소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영혼이 숨을 쉬었다는 거, 숨을 쉬었다. 숨 모시고 있는 사람은 숨을 쉬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 1층 지금 잘 쓰고 있죠? 그 이름을 숨터라고 붙였습니다. 숨터. 왜냐면 지난번에 몽골 선교사님 가정이 2주 동안 거 있다가 가셨잖아요. 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숨이 터진대. 이 숨을 좀 쉬겠대. 예. 참 너무 어렵고 힘든, 아니 비자,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허락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몽골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무사히 통과했어요. 출국했습니다. 몽골 공항에 들어왔습니다. 몽골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딱 거절당했어요. 비자가 하루 전에 만료됐대. 그런데 앞에 이 월을 숫자를 잘못 본 거예요. 2달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제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선교사님들 나오면 많은 부탁을 받거든요.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동료 선교사님들한테 많은 걸 부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짐이 엄청 많죠, 짐이 엄청 많죠. 자기들 개인 짐만 해도 많은데 부탁한 짐까지, 거기다 또 전도 물품, 또 몽골에서 살 수 없는 사용물품, 그분이 이제 자연치유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구들까지 다 해서 어마어마하죠. 거기서 하룻밤을 꼬박 지냈는데, 몽골이 추운 나라잖아요. 그때 추운 나라니까 이 제대로 난방도 잘 안 돼서 막 덜덜덜 떨면서 하룻밤을 지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표가 없는 거예요. 표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근데 딸 아이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딸 아이가 오도로 떨고 있으니 이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방송에 나왔는데 아침에 갑자기 비행기 자리가 났으니까 탈라면 타라. 그런데 부르는 게 값이래요. 그런 비행기표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뭐 3배 정도 항공료를 내고 들어왔어요. 그것도 편도. 하여튼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전화할 만한 곳이 없어요. 토요일 날 이른 아침인데, 저 점심 먹고 있었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러고 저래서 설명은 다 할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추방당해가지고 거절당해가지고 지금 인천공항에 다시 돌아왔는데 좀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그 소리를 듣는데요. 저랑 아내랑 동이 숟가락을 딱 놨어요. 가자, 빨리 가자.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 그 스타렉스가 있어서 망정이지 다른 차는 가도 데려올 수도 없어요. 갔는데 의자를 이리 제끼고 저리 제끼고 해도 겨우 세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얼마나 짐이 많은지 스타렉스에 완전히 꽉 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둘이 있으면서 사실 자기들이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어디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도 참 변변하기 쉴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몽골에서는 이 개울도 흔하지 않고 호수도 흔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나라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으면은 그리 휴가를 떠난답니다.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어도 물이 귀하니까 몽골은 바다가 전혀 없잖아요. 호수만 하나 있어도 저수지만 하나 있어도 막 그쪽으로 휴가를 떠난대요. 물이 귀하니까. 그 물을 보면 막 이렇게 숨이 트인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바다로 모시고 갔죠. 그랬더니 막 살겠다고 숨을 쉬더라고요. 왜요? 그만큼 곤고했다는 거죠. 들어보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누가 되니까 들어보니까 정말 숨을 못 쉬고 살았고 지금 다시 들어오지 않았으면 가서 정말 숨 더 못 쉬었겠다. 네, 들어와서 정말 또 성도님들 섬겨주시고 또 저도 아내도 시간을 내서 계속 섬겨드리고 하면서 가만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어간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만 2주 만에 출국을 하셨죠. 그 뒤로 계속 카톡 옵니다. 그때 정말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숨쉬는 기간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게. 이런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대로 이런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숨터라고 해야겠다. 숨터. 자,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 숨을 쉬게 해주는 사람. 그죠? 주위에 바라보면 영적으로 숨 못 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숨 못 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막 숨이 트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일을 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잘 돼야 돼요. 하는 사업도 잘 돼야 돼요. 단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잘 되고 억만배 잘 되십시오. 우리 주일이도 억만배 잘 되십시오. 네, 우리 주일 형제가 섬김의 마음이 많아요. 어제도 애들 뭐 사주고 막 치킨 사주고 막 그랬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하지 말라니까요, 목사님. 이제 안 한다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유명한 여제자가 하나 나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여제자. 이름이 뭔가요? 다비다죠.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는 도르가. 그죠? 근데 도르가보다는 다비다가 더 감이 좋은 것 같아요. 다비다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자, 그 초대교회에 여제자가 있었는데 소위 이제 평신도죠. 평신도 직분자인데 선한 일과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 이런 선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인데도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니까 육신을 가졌으니까 믿음이 좋아도 병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병 들 수 있어요. 병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호르몬, 환경 문제, 하여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로 병 들 수 있습니다. 그죠? 식생활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로 병 들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자, 37절.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시신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숨이 끊어졌다는 것이고 염까지 했다는 거예요. 다 씻어서 이제 바로 그 다음 날이면 장례 치를 거예요. 거기에는 뭐 우리나라처럼 3일장 이런 게 안 하거든요. 예. 잘 씻겨놨다가 거의 당일이나 그 다음 날 묻어버리거든요. 그들은. 길면 3일이었겠죠. 기다리는 기간이. 여하튼 잘 씻겼다. 시신을 씻어서 우리나라 말 염까지 다 했다는 거잖아요. 숨이 멈춘 겁니다. 죽은 거죠. 완전히. 그런데 지금 이 요바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근처 루따라는 그 지역에 베드로가 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누굴 통해서. 그죠? 뭐 전화가 없으니 뭐 누구 인편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뭐 빨리 들었던 건 아니겠죠. 어쨌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 사도를 초대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좀 도와주십시오.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아무튼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급하게 쫓아오죠. 베드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여제자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의를 제쳐두고 사도가 막 쫓아갑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루따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따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가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아멘. 참 가슴 뭉클하죠. 제가 볼 때는 막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자기 재능은 옷 만드는 재능이에요. 바느질하는 재능이란 말입니다. 그죠? 뭐 대단한 은사자, 대단한 능력자, 대단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저변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느질 잘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느질 기술입니다. 옷 만드는 기술입니다. 거창한 왕이 입는 옷도 아니고 그냥 과부들이 입는 옷 정도, 그 정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제게 주신 은사니 이 기술을 가지고라도 열심히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불쌍한 사람들, 특별히 과부들 막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막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도 앞에 와가지고 다 그 보여줍니다. 이렇게 친실하게 우리를 섬겨줬던 이 제자인데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다비다는 천국에 들어가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사로처럼. 예수님 당신 나사로처럼 다비다도 천국에 들어가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혼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보증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증했다는 겁니다. 아니, 천국이 어떤 곳인데 내려가고 싶어요? 타락하면 어떡해? 하나님은 이미 인을 쳤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너는 견고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완벽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너는 절대 타락하지 않아. 더 많은 상을 쌓고 할 일 하고 돌아오너라. 다시 파송받았어요. 나사로처럼. 그죠? 나사로도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많은 시간을 전도하고 다녔잖아요.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죠. 복음서에 보면 다비다도 지금 그런 격입니다. 야, 이런 믿음의 사람은 땅에 했으나 천국에 했으나 매 한 가지야. 그냥 영생이 보장돼 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냥 보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면 뭐 누가 그걸 모릅니까?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 윤기야, 너는 땅에 있으나 여기 나랑 천국에 있으나 매 한 가지니까 더 거기서 많은 일 하다가 와라. 아이고 예수님, 저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막. 아니. 너는 거기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매 한 가지야. 그러니까 땅에 있으면서 열심히 날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잘 일하다 섬기다가 멸류관과 상금 많이 쌓아서 오너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 하시나요? 믿어지니까 하시는 거죠. 40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영혼을 돌려보내신 거죠.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비다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비다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다비다인데 다비다처럼 살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는 다비다는 살았나요? 죽었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다비다는 살았나요? 죽었나요? 죽었어요? 그러면 오늘 일어나십시오. 베드로가 외치죠.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다비다여 일어나라. 여러분 안에 죽어있는 다비다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왜 스데바나는 왜 지도자가 되고 왜 사람들에게 왜 바울은 그에게 순종하려고 오겠어요? 섬기고 본을 보이니까 그에게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권위거든요.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고 본을 보일 때 그게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성경의 카리스마는 은혜를 베풀 때, 섬길 때 지도력이 나와요. 이게 성경의 카리스마고 세상의 카리스마는 겁박해야 돼요. 그리고 속여야 돼요. 그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사람들이 말하는 카리스마인데 성경의 카리스마는 정반대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은혜와 선물을 베풀어 줄 때에 사람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카리스마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카리스마 부족한데 제가 카리스마를 좀 길러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도 2000년 전에도 마라나타는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이 용어는 어떻게 쓰여진 용어라고요? 초대교회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공동 기도문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가 기도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게 신앙을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예배 끝나면 마라나타 하고 끝나기로 한 겁니다.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이 말씀은 너희들 저주나 받아버려라고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닙니다. 편지를 쭉 마무리하면서 지금 사도가 마음속에 계속 울컥울컥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썼을 거 아니에요, 편지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죠? 고린도 교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애가 타죠, 바울이. 주님 마음으로 애가 타죠. 왜 애가 타요? 사랑하니까 애 타잖아요. 그렇게 고린도 그 문제가 많은 교인들인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또 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본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 저주를 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터져나온 소리죠.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그 소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라고 불어주잖아요. 저주가 아니란 얘기. 그렇죠? 그러면서 이 모든 편지는, 이 모든 명령과 권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서 쓴 겁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니라고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포한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어떤 분은 어떤 내용에 굉장히 거스르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좀 얼굴이 구겨지신 분들, 또 나를 누가 하나 하시는 분들, 뭐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안 계시는데 가시는 분들 중에 더러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가시는 분들 중에 듣기 싫어. 나들이라는 거야? 아니에요.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쪽집게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복받은 사람은 지적하고 딱 쪽집게로 지적해서 설교를 해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인 사람.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믿을만 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설교 내용이 자기를 공격했다고 하고 설교 내용이 자기를 두고 이렇게 무한줬다고 하니 제가 그렇게 꼭 짚고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들리는 건 어떡합니까? 들리면 회개해야죠. 들리면 돌이켜야죠. 들리면 바뀌면 되는 거죠. 네. 자, 결론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때 내 영혼이 후퇴하지 않는 강력한 방법이구나. 네, 다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지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숨을 쉬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집에 가도 숨 막히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숨통이 트이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사람들을 만나도 셀에서도 숨 막히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숨이 트이게 하는 사람 되십시오. 아유, 또 누가 또 왔네. 아유, 숨 막혀.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아, 누가 오셨구나. 아, 숨이 트인다. 이런 사람 되십시오.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